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주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 같은 약속에 따라 주님께서 한 채의 오차도 없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하여 만사를 제쳐놓고 이 자리에 모인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두어서 함께 예배드리는 이 자리에 임재하셔서 이 같은 예배를 드리는 자들에게 주심하고 약속하신 만 가지 은혜를, 특별히 말씀의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지난 시간에 함께 생각을 나누어 봤던 것처럼 교회를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고 말합니다. 그 뜻은 잘 아시는 것처럼 거룩한 성도들의 모임이라는 뜻입니다. 이 모임의 핵심 가치가 있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교제입니다. 교회 안에는 크게 두 가지 교제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과의 교제이고 다른 하나는 성도와의 교제입니다. 이 같은 교제를 통해 우리는 하나가 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가 됩니다. 그 같은 예배를 통하여 내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내 안에 있는 거룩한 은혜를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도의 교제를 통하여 우리는 한 몸 공동체를 이루게 됩니다. 다시 한번 창세기 2장 24절 말씀 보시겠습니까? 아담과 하와 그 두 사람이 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될지로다. 두 사람입니다. 서로 분리되어 있습니다. 인격적 정체성이 서로 다릅니다. 그러나 둘이 하나가 되었습니다. 같은 원리로 우리 각각은 저마다 다른 사람들이지만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서 성도의 교제를 통해 하나의 삶을 공유하는 한 몸 공동체가 됩니다. 맞습니다. 성도의 거룩한 모임인 교회는 신앙 공동체를 이루게 되고 신앙 공동체인 교회는 동일한 신앙,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동일한 신앙을 함께 공유함으로 함께 엮여져 있습니다.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한 몸 공동체라고 표현을 하게 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거야. 주님께서 주님의 교회를 세우기로 작정하신 반석이 무엇인지 알고 계시지요? 베드로가 고백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는 신앙 고백이지 않습니까? 이 같은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 교회가 진실로 하나님의 교회이며 이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 교회는 절대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강하고 힘있고 거룩한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이 교회의 터가 되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신앙 고백입니다. 요한복음 10장 31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까?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여기서 나는 성자 하나님을 뜻하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성부 하나님을 뜻하는 표현입니다. 주님이 선언하십니다. 나와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와 성부 하나님은 하나임을 선언하고 있는 내용이지요. 예수님께서 모든 공생애를 마무리하시고 하나님께 마지막으로 드린 기도를 일러서 대제사장의 기도라고 말합니다. 그 같은 기도가 기록된 말씀이 요한복음 17장이라고 몇 번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공생의 삶을 돌아보시며 기도하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의 뒤를 따르게 될 제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세워질 교회를 위하여 기도한 내용이 대제사장의 기도의 세 가지 내용입니다. 특별히 마지막 세 번째, 주님의 이름으로 세워질 교회를 위한 기도의 핵심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교회의 하나됨입니다. 요한복음 17장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한 목소리를 씁니다. 시작. 주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칭하고 있는 표현이지요.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삼위 하나님이십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일체를 이루고 있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이해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이성으로 과학적으로 합리적으로 설명하여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그에 대한 설명은 가능하면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거니와 삼위일체로는 기독교의 거룩한 신비입니다. 이해를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필요로 합니다. 여하튼 우리가 믿는 바대로 삼위 하나님이 계십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성령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일체 한 몸을 이루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성도들도, 교회도, 이 세상도 하나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 주님이 마지막에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이 말씀이지 않습니까? 이를 통하여, 주님의 기도를 통하여 우리는 신앙 공동체인 교회는 반드시 필연적으로 한 몸 공동체가 되어야 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신앙 공동체인 교회는 필연적으로 한 몸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교회의 주인이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세워진 교회는 한 몸 공동체가 됩니다. 교회라고 말하면서도 내가 몸담고 있는 교회 안에 끊임없이 분란이 일어납니다. 분열이 생깁니다. 다툼이 있습니다. 큰 소리가 납니다. 미움과 분노가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면 그 교회를 일러서 진정한 하나님의 교회라고 말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 왜냐하면 그 교회의 기반이 되는 신앙 고백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같은 문제가 생긴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말씀이 나오게 된 것이지요. 에베소서 4장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겨요. 왜 주님은 우리가 하나가 되기를 원하실까? 왜 그처럼 주님은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가 하나 되기를, 교회가 하나가 될 것을 그렇게 간절히 하나님께 구하셨을까? 앞서 말씀드렸던 요한복음 17장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23절입니다. 시작.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멘. 여기에 답이 나오지요. 21절 말씀과 23절 말씀에 공통된 표현들이 몇 가지가 나오는데 주목해보고 싶은 표현이 바로 세상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가 하나 되어야 될 이유를 밝히고 있는 이유가 바로 세상 때문입니다. 교회가 하나 되는 것을 통하여 세상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됩니다. 교회가 하나 되는 것을 통하여 사랑으로 똘똘 뭉쳐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는 것을 통하여 세상은 하나님의 사랑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깨닫게 되고 결국에는 하나님을 믿게 됨을 이 말씀들이 우리에게 증언하고 계십니다. 이 같은 말씀이 한 구절에 간략하게 정리된 말씀이 빌립보서 1장 27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시요. 다시 읽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왜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할까요? 왜 우리가 한 마음이 되어야 될까요? 우리가 왜 뜻이 하나가 되어야 할까요? 우리가 왜
모든 사역에 협력해야 될까요? 왜 우리 바나바스교회가 한문 공동체가 되어야 할까요? 답이 나오잖아요.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다시 말씀드리면 복음을 알지 못하고 복음을 인정하지 않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세상으로 하여금 복음의 의미를 깨닫고 그 복음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는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교회가 반드시 한문 공동체가 되어야 함을 요청하고 계심을 이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교회, 한문 공동체가 될 때만, 그리하여 그 사명을 감당할 때만 하나님의 교회는 복음에 합당한 교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에 위임하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교회는 철저하게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가 교회라고 말은 하면서 하나가 되지 못해요. 싸웁니다. 다툽니다. 교회 안에 큰 소리가 납니다. 그야말로 서로를 잡아먹지 못해서 안달인 그 같은 분위기가 교회 안에 있습니다. 그 교회는 여러분 진정한 의미에서 하나님의 교회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가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이 되고 한 뜻이 되고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할 그때에 그 교회는 진정한 복음에 합당한 교회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 같은 주님의 뜻을 이룬 교회가 바로 모든 교회의 전형이요, 모델이요, 모범이요, 모범이라고 말할 수 있는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사도행전 1장 13절 말씀 보시겠습니까? 들어가 그들이 어디로 들어갔습니까? 마가의 다락방으로 그들이 들어갔습니다. 그곳에 다 같이 함께 있었습니다. 14절 말씀 보시겠습니까?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 말씀 보시겠습니까?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여 있더니, 오늘 본문 말씀 45절 말씀 보시겠습니까?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46절 말씀 보시겠습니까?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이 같은 표현들의 초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루살렘 교회, 초대교회의 하나됨입니다. 맞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철저하게 한몸 공동체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마음이 하나 되었습니다. 뜻이 하나 되었습니다. 헌신이 하나 되었습니다. 기도가 하나 되었습니다. 비전이 하나로 똘똘 뭉쳐 있었습니다. 그 결과 47절 말씀 보시겠습니까?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이 말을 다르게 바꾸면 온 세상 사람들로부터, 세상으로부터 인정받고 칭찬받는 교회가 되었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 결과 47절 다시 보시겠습니까?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도하게 하시니라. 다시 말씀드리면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한몸 공동체가 되어 거룩한 복음의 사명을 감당함으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도구로 쓰임받았음을 이 말씀이 증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의 교회다움은 하나됨에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교회의 교회다움은 하나됨에 있습니다. 교회의 거룩한 능력은 하나됨에 있습니다. 교회가 세상과 구별되고 차별되는 기점 중에 하나가 바로 하나됨에 있습니다. 우리가 경험해서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세상은 언제나 싸움판입니다. 그야말로 서로를 잡아먹지 못해서 안달이 난 것처럼 보여집니다. 싸웁니다.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급기야는 분열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류 역사를 일러서 전쟁의 역사라고 얘기를 해요. 세계사를 공부해서 아시겠지만 세계사를 끌어온 동력은 바로 인간의 탐욕의 뿌리를 둔 전쟁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인류 역사는 전쟁의 역사인 동시에 인류 역사는 분열의 역사입니다. 이 같은 전쟁이 난무하고 분열이 가득 찬 이 세상 속에서 서로 교제 나눕니다. 서로 사랑합니다. 서로 격려합니다. 서로 지지합니다. 서로 섬깁니다. 서로 응원합니다. 서로 손을 잡아줍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합니다. 세상의 분열과 세상의 전쟁에 상할 대로 상한 사람들,
좌절과 깊은 절망 속에 사로잡혀 있던 그 사람들의 눈에 교회가 얼마나 아름답게 보이겠으며 이곳에 바로 진리가 있구나, 이곳에 진정한 참 자유가 있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며 자연스럽게 교회 안으로 들어오게 되며 하나님을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을 믿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이 같은 사실을 증명하고 있는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47절 말씀, 예루살렘 교회 초대교회가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시겠지만 여러분, 사탄이 가장 미워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리하여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깨뜨리려고 몸부림치는 교회가 있습니다. 바로 한몸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교회입니다. 성도들이 똘똘 뭉쳐서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교회, 그 교회를 사탄은 언제나 깨뜨리기 위하여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하고 있습니다. 성도들끼리 서로 비난합니다. 원망과 불평이 가득 차 있습니다. 뒤에서 수군거립니다. 앞에서 열심히 봉사하는 사람들을 끌어내리지 못해서 뒤에서 비난하고 조롱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야말로 콩가루 집안 같은 교회입니다. 그런 교회는 여러분, 사탄이 눈도 여러분 쳐다보지 않습니다. 겉들도 보지도 않아요.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지나면 그 교회는 저절로 풍기박산하여 사라진다는 사실을 잘 알기 때문입니다. 굳이 사탄이 손을 댈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 교회는 저절로 무너지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도들끼리 서로 사랑합니다. 위로합니다. 격려합니다. 나눕니다. 그리고 서로 응원하면서 믿음의 길을 함께 걸어갑니다. 똘똘 뭉쳐 있습니다. 한몸 공동체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 교회는 어떻게 하든지 사탄이 거꾸로 떨어지기 위하여 몸부림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교회가 무너지게 되면 하나님이 영광의 수치와 모욕을 당하게 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떠나가게 됩니다. 교회 괜찮은 줄 알았던데 교회 별 것 없네. 그러면서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빌미를 제공할 가능성이 높은 교회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에 아름다운 헌신이 있었습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그 은혜의 만분의 1이라도 보답하기 위하여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두면 사도들이 그것을 가져다가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는 그런 섬김이었습니다. 그 사람들 가운데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있었습니다. 그들도 재산을 팔았습니다. 소유를 팔았습니다. 그런데 반은 뒤로 훔쳐두고 반만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일로 인하여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는 하나님에 의하여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의문이 생겨요. 아니, 하나님 그러실 수가 있나? 라는 의문이 여러분들은 들지 않으시는지요? 은혜를 받아도 그렇게 헌신하지 않는 사람들이 태반일 것 같은데 그래도 그들은 팔았지 않습니까? 물론 반은 숨겨두었지만 반은 하나님 앞에 드렸지 않습니까? 얼마든지 양해가 될 수 있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잖아요. 용서해 주실 수 있지 않습니까? 다음에는 그러지 마라. 그러면 그때부터 내가 혼낼 거야. 그렇게 하나님이 기회를 주실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사도행전 5장 말씀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하나님께서 단번에 그 부부의 숨을 거두어 가셨습니다. 왜요? 왜 하나님께서 그처럼 그야말로 인정사정 없이 그 부부의 목숨을 앗아 가셨을까요? 그 이유를 밝히고 있는 말씀이 사도행전 5장 3절에 나옵니다. 사도행전 5장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값을 감춘 게 문제예요. 그게 왜 문제가 됩니까? 성령을 속였기 때문입니다. 그 밑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거짓말을 했어요. 아니 속일 수 있죠. 거짓말할 수 있죠. 그런데 그 문제의 뿌리가 어디에 있습니까? 다시 한번 여러분 사도행전 5장 3절 말씀 보시겠습니까? 사탄이 네 마음에 가득하여. 단지 여러분 인간의 욕심 때문에 물질이 탐이 나서 아까워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 같은 죄를 범한 결정적인 죄의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사탄이 그의 마음을 지배하는 거예요.
사탄이 그의 생각과 그의 의지와 그리고 그의 모든 태도 결정을 좌지우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고발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사도행전 5장 3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이 일을 그냥 묵과하고 넘어갑니다. 용서하고 넘어갑니다. 아이, 그럴 수 있지 뭐. 사람이 그렇게 욕심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속일 수 있지, 거짓말할 수 있지, 그렇게 넘어간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문제는 여러분 그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 사탄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순식간에 예루살렘 교회, 초대교회는 사탄의 놀이터로 전락해버리고 맙니다. 그로 인하여 예루살렘 교회, 은혜 충만한 교회, 한몸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교회는 순식간에, 그야말로 순식간에 풍비박산이 되고 말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이걸 염려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잔인하다 할 정도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그 부부의 목숨을 거둬가심으로 사탄이 더 이상 발을 들여놓지 못하도록 문제의 매듭을 정리하신 사건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의 숨을 거둬가신 그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 결과를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5장 11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읽습니다. 시작. 온 교회가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별도의 설명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12절 말씀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표현이 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이 말씀에 나오는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자칫 사탄의 꾀임에, 사탄의 계교로 인하여 초대교회 한문 공동체가 해체될 뻔했는데, 분열될 뻔했는데 그것이 수습되어졌음을 강조하여 이런 표현이 기록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준엄한 경고의 음성을 들으셔야 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세우신 한문 공동체인 교회를 손상시키는 것을 하나님이 결코 용납하지 않으시고 그것에 대하여 하나님이 극도로 미워하신다는 사실을 이 말씀을 통하여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며 우리의 말이나 행동이나 선택과 결정이 주께서 피로 값주고 세우신 한몸 공동체인 교회를 손상시키는 우를 범하지 않도록 언제나 저와 여러분들이 조심 또 조심, 경계하고 또 경계를 해야 합니다. 우리 가운데 그런 분들은 아무도 계시지 않아서 편한 마음으로 여러분들에게 권면해 드리고 싶습니다. 특별히 조심해야 될 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은 바로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교회를 섬기는 분들입니다. 누구보다도 많은 헌신과 많은 시간을 들여서 주께서 피로 값주고 세우신 교회를 섬기는 분들이 반대로 섬기고 있는 그 교회에 해를 끼칠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동시에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헌신하고 내가 봉사를 했기 때문에, 내가 그만큼 희생했기 때문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목소리가 커질 수가 있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주장이 강해질 수가 있습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교회를 좌지우지하려고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그걸 봐요. 그 헌신한 분들의 눈치를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어느 순간 나도 모르는 사이에 시간이 지나면서 그 교회가 파간난이 이어지게 되고 분열의 씨가 자랄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에게 꼭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혹여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지금은 아니지만 그러나 예전에 신앙의 여정을 걸어오며 내가 한 말 때문에, 내가 행동한 것 때문에, 내가 선택하고 결정한 것 때문에 내가 섬기던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고 내가 섬기던 교회가 고통을 당했던 적이 있다고, 그렇게 스스로 여겨지는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알고 그러셨던 모르고 그러셨던 마음속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넘어가시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 저 때문에 제가 섬겼던 그 교회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 교회 안에 분란이 생겼습니다. 하나님,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알지 못하고 그랬습니다. 제대로 모르고 제가 그랬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다시 한번 기회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잘 서서버렸습니다. 그런데 얼마의 시간이 지나지 않아서 또 다른 위기가 예루살렘에 찾아오게 됩니다. 사도행전 6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사도행전 6장 1절 말씀입니다. 시작.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참 안타깝게도 예루살렘 초대 교회 안에 두 파가 있었습니다. 파가 있다는 것은 건강한 징조가 아니에요. 파가 없어야 되는 거예요. 이 판이 저 판이 그야말로 농담처럼 얘기하는 것처럼 대판이 쪽판이 이런 파가 교회 안에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처럼 건강하고 아름다운 한번 공동체를 이루고 있던 교회 안에, 예루살렘 교회 안에 파가 있었습니다. 헬라파 유대인들 그리고 히브리파 유대인들. 잘 아시는 것처럼 헬라파 유대인들은 고향 이스라엘을 떠나서 이방 지역에 살다가 고향으로 돌아온 사람들, 그런 사람들 가운데 예루살렘 교회 구성 멤버들이 있었습니다.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조상 때부터 고향을 한 번도 떠나지 않고 고향을 지킨 사람들, 그야말로 박힌 돌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요. 그런 후손들을 일러서 히브리파라고 얘기합니다. 그 사람들 가운데서 예수님을 믿고 초대교회 구성원이 된 사람을 일러서 히브리파 유대인들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파가 나뉘더라도 똘똘 뭉쳐서 한몸 공동체를 유지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을 감당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들 사이에 6장 1절 다시 보시겠습니까? 그들 사이에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유는 헬라파 유대인들이 그들 파에 속한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서 빠지자 그것에 대하여 원망과 불평을 늘어놓기 시작하면서 생긴 갈등이었습니다. 참 희한하지요. 성령 충만한 교회이지 않습니까? 은혜가 충만한 교회이지 않습니까? 초대교회만큼 여러분 사랑이 넘치는 교회를 찾기가 쉽지 않을 만큼 사랑이 충만한 공동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른 것도 아니고 심각한 교리적인 문제도 아니고, 교리적인 문제는 나중에 다음 주일에 다시 말씀을 나누게 될 겁니다. 교리적인 문제도 아니고 뭐 죽고 사는 문제도 아니고 먹는 문제잖아요. 이해할 수 있잖아요. 이해가 잘 안 되면 찾아가서 베드로요, 우리 파에 속한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서 빠졌는데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궁금합니다. 물어보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러지를 않아요. 원망합니다. 불평합니다. 그 결과 그렇게 은혜롭고 성령 충만하던 예루살렘 교회가 두 쪽으로 분열될 위기에 처했음을 고발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뭐냐면 6장 1절 말씀에 나오는 원망이라고 하는 표현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입니다. 왜 그럴까요? 단지 먹는 문제뿐일까요? 아닙니다. 그 배후에는 앞서 예루살렘 교회를 파괴하려고 했던 사탄의 관계가 그 배후에 있는 것입니다. 사탄의 계계가 없다고 한다면 먹는 문제 가지고 원망하여 그 아름다운 공동체가 파괴될 일은 없는 거예요. 그 감정을 자극합니다. 그리하여 원망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아니, 우리가 헬라파라고 무시하는 거야? 그래, 니들끼리 잘 먹고 잘 살아라. 우리는 나갈게. 이게 여러분 배후에 사탄의 세력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를 딱 눈치를 챈 사람들이 바로 교회 지도자들, 사도들이었지 않습니까? 형제들이요,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사도로서 교회 지도자로서 사탄의 역사가 일어나지 못하도록 말씀과 기도로 똘똘 뭉치고, 그리고 말씀과 기도에 전무해야 되는데 그것을 제쳐놓고 우리가 구제만 일삼다 보니 이런 사달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말씀 전하고 그리고 기도하는 일에 전무할 테이니 7 집사를 뽑아서 우리가 그동안 했던 모든 일들은 그들에게 맡기면 좋겠습니다. 그리하여 이 문제를 해결하게 되지 않습니까? 위기를 잘 극복했습니다. 이 같은 위기 극복의 비결에 대해서는 다음 주일에 다시 한번 생각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여하튼 여러분, 사탄은 지금도 여전히 주께서 피로 값주고 세우신 교회를 깨뜨려버리기 위하여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교회가 분열이 되고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고 교회가 맨날 물고 뜯고 싸우게 되면은
그 순간부터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교회를 향하여 삿대질하고 조롱하고 멸시하고 니들이 뭔 하나님을 믿어? 니들에게 뭔 진리가 있어? 그러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에서 멸시와 조롱을 당하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사탄의 전력을 아시고 사도 바울을 통하여 교회에 이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고 넘어갈까요? 읽습니다. 에베소서 4장 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이시지요? 평안의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성경에 나오는 힘쓰다는 표현은 언제나 생명을 걸다는 표현으로 읽어야 정확하게 이해가 되는 겁니다. 교회를 여러분 지키는 것, 교회 하나됨을 지키는 것, 그리고 한몸 공동체를 지키는 것, 이것은 우리의 생명과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한몸 공동체인 교회가 흩어집니다. 한몸 공동체인 교회가 분열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순간부터 내 영혼도 죽게 됩니다. 교회를 통하여 공급받아야 될 영혼의 젖줄이 끊어져 버리기 때문에 우리 가정도 얼마나 깊은 영혼의 고통을 겪게 되는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께서 축복의 통로로 주시고 이 세상을 주님 앞으로 인도해야 될 교회를, 한몸 공동체인 신앙 공동체인 교회를 지키는데 거의 생명을 걸다시피 해야 된다는 그런 의미이지 않습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평안의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한 것을 힘써 지키라. 주님의 음성에 순종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모든 말씀의 마무리는 다음 주일에 하게 됩니다. 드디어 히틀러가 죽었습니다. 독일이 패망했습니다. 세계 제2차 대전이 끝났습니다. 이 같은 패배로 인하여 독일 국민들은 깊은 좌절에 사로잡히게 되고 전쟁을 일으켜 수많은 사람을 죽게 한 일에 대한 깊은 죄책감에 고통을 겪고 있었습니다. 자연스럽게 이 같은 전쟁에 대한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 책임 공방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두 쪽으로 쫙 나뉘어졌습니다. 서로 비난합니다. 서로 탓을 돌립니다. 서로 정죄합니다. 서로 돌을 던집니다. 그야말로 전쟁의 패배뿐만 아니라 책임론으로 인하여 독일이란 나라가 크게 상처를 받게 됩니다. 그때 독일 태생으로 스위스에 갔다가 고향 독일로 돌아온 유명한 신학자가 한 사람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여러분들 한 번쯤은 이상 들어봄직한 신학자일 텐데 칼 바르트라고 하는 개혁주의 신학자입니다. 이분이 고향에 돌아와서 상하고 찢긴 자기 조국을 생각하면서 설교를 하게 되는데 그 설교 내용이 독일 국민들에게 깊은 울림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 내용의 일부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립니다. 여러분, 나는 만물과 역사의 창조주요 섭리자이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여러분도 이 하나님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동일하신 이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분 안에서 형제와 자매로서 다시 한번 함께 손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도심으로 다시 새로운 조국을 만들어 갈 수가 있습니다. 이 같은 그의 연설과 설교 내용이 독일 국민들의 마음에 치유가 되었고 하나가 되는 기폭제가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사람인자입니다. 서로의 인격적 정체성이 다르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서로의 입장이 다릅니다. 정치적 입장도 서로 다를 수가 있습니다. 생각이 다릅니다. 일을 풀어가는 방식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서로 어떤 식으로든 연결되어 있습니다. 한 사람이 죽으면 이 사람도 쓰러지는 거예요. 이 사람이 넘어지면 이 사람도 넘어지는 겁니다.
힘들어도 입장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언제나 서로를 지지하고 응원해 가야 될 그런 관계 속의 존재입니다. 특별히 믿음의 사람들은 더욱 그래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입니다. 아니,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입장의 차이 그리고 인격적 정체성이 다르다더라도 반드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거룩한 복음의 사역을 위해서입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들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기 때문입니다.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이 같은 사실을 인정하고 그리고 고백하며 서로를 지지하고 서로를 응원하고 서로를 격려하고 그리고 서로의 손을 따뜻하게 잡아준다고 한다면 우리 바람반석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하나님의 교회로서 복음의 신앙에 합당한 그런 교회로서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을 오늘 이 시대에 감당하는 하나님의 도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새로운 역사를 써내려가며 이 조국을 하나 되게 만드는 일에 하나님께서 우리 바람반석교회를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고 한다면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다. 우리는 하나다. 우리 바람반석교회는 한 몸 공동체다. 하나로서 우리 바람반석교회를 삼위일체 하나님의 신앙에 세운 그런 한 몸 공동체를 이루어 가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가시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